이제 본문을 보는데요. 마태이의 토테라는 말은 엄격한 연대 기적 기록이 아니고 단지 연결하다. 연대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 따라 배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 연결한다는 건 뭐 접속사나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구라는 거죠. 연대기라는 것은 이제 시대별, 시간별로 끊는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연속성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의도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뭐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대기적 기록과 그냥 단순한 연결적 구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중요한 인물을 받은 자들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크게 비난을 하시는데요. 이거 다이아트라이브적 요소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이제 대화 방식이다. 그 실제 세네카입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걸 아주 능숙하게 잘하죠.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져 나오죠. 논문의 비평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에 이 논문 이런 거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레토릭한 언어들, 또 수사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은 필수적인 기법이 되는데, 예수님은 학벌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 수사학의 기법이라는 것이 그냥 쉬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 배우지 못한 옛날의 저작거리의 언어들은 그렇죠, 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또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수사학적 기법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사학적 기법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 돈을 떼먹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야 임마, 너 잘 만났다, 빨리 내 돈 내놔, 이게 이제 이 맞죠. 그런데 수사학적 기법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지금 안 나타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하니까 돈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몸에는 배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의 단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제 그래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올바른가 했을 때요, 선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이 행동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위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전제를 까는데요,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데, 헛된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구상을 합니다. 어떤 구상들을 합니까? 석가가 마찬가지죠. 석가가 미륵불의 인무들, 세상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뭐 석가의 일대기 보면 자기가 정반왕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거 뭡니까, 자기 엄마 마야입니까? 그 옆에서 옆구리에서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둘러보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알았다. 또 그걸 갖다 탁 적는단 말이죠. 또 그 누가 그렇습니까? 저 도교의 종주라고 할 수 있는 노자가 보면 하는 게 보면 세상에 자기밖에 없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자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높이죠. 노자를 어떻게 봅니까? 노자는 그 용과 같고 뭐 어떻게 기가 뭐 어떻게 하고 칭찬 쭉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안에서 올바른 것도 또 이야기하죠. 그것도 결국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뭔가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닮아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석가를 존중하고 석가세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용수 같은 자는 대성불교를 창시하죠. 그러면서 석가는 무엇을 보았는데 무엇은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유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공자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공자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 이기이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거 뭡니까?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 그 결국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뭐 전필제 김종지가 내 선생, 아주 오래된 선생이지만 전필제 김종지는 또 공자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율곡이나 이왕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개 이제 글쟁이처럼 보이는 추사 김정희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금수문을 뜨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유교 사상이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채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변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뭔가 막 개인이 안 되면 집단이 하더라는 거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집단이라든지 바리새파라고 하는 집단들이 하더라는 거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집단이하고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여기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쿰랑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을 놈 하나도 없다. 그거는 유대 강요에서 우리 공동체에 떨어진다 하고 기다렸던 모습들이거든요. 어떤 모습들하고 닮아 있는가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쿰랑 공동체하고 닮아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의 방향성이요, 기독교의 진리를 찾는 모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가 묘하게도.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신적인 구상들에 대한 탐구가 성경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갑니다. 상당 부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요, 진짜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구조를 갖다가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제 실제 성경에 들어가기가, 이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고대의 세계가 현대를 갖다가 만들 때 얼마나 유용한가 했을 때 아인슈타인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과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의 상대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직진으로 가는 줄 아는데 굴절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더라. 빛이 직선으로만 간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무너지는데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발견해낸 것 중에서 하면서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빛은 원래부터 굴절했던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 뒤늦게 알았던 거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의 능력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과학이 사상에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빛이 에너지인가 파장인가 굴절하는 이 모습에 대한 그걸 갖다가 고민했을 때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에게서는 고대 원자론자들 이전의 사고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부터 밀레토 사파부터 이야기했던 게 아레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레케 개념, 세상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아레케, 원질, 본질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 아레케가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레케들,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양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것에서 생각해냅니다. 자, 달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죠. 받아서 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과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태양계 안에서 깃들고 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반사체가 있으면 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레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반사체를 반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올 때 그게 그 먼 거리까지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쇄적으로 태양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제 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이제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먼 곳에서 이 빛이 딱딱딱 하면서 이걸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아레케라는 개념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범신론자 아닌가 했을 때 스피노자는 자기는 범신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자연을 다 신이라고 하면 범신론인데 자기는 신적인 자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생산시키는 자연은 신이다. 생산자. 그런데 생산되는 자, 소산자는 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듯이 우주가 생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 과학의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성경 그걸 라투란스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고대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죠. 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주밖에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우주 이꼬로 하나님. 이러면 범신론이란 말이죠. 그냥 펜테이즘이라고 합니다. 펜엔테이즘한 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수축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범신론과 범죄신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빼기 우주하면 제로는 범신론이에요. 하나님 빼기 우주할 때 뭔가 남아있는 게 좀 있으면 범죄신론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도 이렇게 넣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조각의 형상의 한 부분들이 조각의 한 부분들이죠. 실제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 중국 신화에 보면 방고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방고의 목소리가 천둥이 되고 방고의 몸뚱아리가 찢어져 갖고 우주가 되고 다 됩니다. 그런 묘한 부분.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오늘날 뛰어나 보이는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때 다 사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때부터.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대의 상황이 철학적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이 상황에서 툭 던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훨씬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에 나오는 철학이란 철학은 모두 다 나와 있는 시대입니다. 나파일로 작품 보면 딱 있죠. 사람 하늘 가르치는 거, 땅 가르치는 거. 뭡니까? 하늘 가르치는 건 플라토, 땅 가르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하늘과 땅 둘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철학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몇백 년이 흐른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고 나니까 그 사상적인 그 가치 완성도는요 직권보다도 오히려 더 순수하고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고를 크게 치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묘하게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끊깁니다. 왜 끊기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벌장 다 받기 때문에, 건수 다 잡았기 때문에 건수를 완전히 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이 질문이 끊기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제자들이나 바리새인한테도 묻지도 않는 바리새인한테 가르치고 제자들한테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권력층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다가 하는 데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증거물로서 확인하는 질문들 죽이기 위해서
요 이제 큰 구성 세 개를 지금 머리에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봅니다. 어떻게 끊깁니까? 자, 예수님이 이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층들은 두려워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 민초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안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두려웠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박 써버린 거죠. 어떻게 썼습니까?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거짓으로라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상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되어야지만이 자기네들이 결집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두개인의 자식이라는 거, 레위 자손이라는 거, 사독의 자손이라는 거, 이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의 민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민중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게 다윗을 까는 작업을 해서 다윗이 나를 주로 불렀다. 뭡니까? 대중들의 지지도가 확 떨어지죠. 이제 망언을 해버린 겁니다. 정치적인 망언.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갖다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거죠. 자부심 거죠.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자부심이 이 또라이다. 그러니까 대중들, 이제 이 건수 하나만 가지고도 대중들을 제압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명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정신 다윗의 왕국 회복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거 이게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거든. 그때 만약에 이들이 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도자들이가 이렇게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야 임마, 지 애비를 거부하는 놈인데, 다윗을 거부하는 놈인데도 니들이 아직까지 따라하면 누가 한 놈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미 이때는 봉기는 끝났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면 끝나게 됩니다.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사형수가, 강도라고 불리는 그 사형수가 열 딱 받는 거지. 빡치는 거지. 여지껏 투자해놓은 그 독립자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거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봉기할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유대 전체를 일으켜도 로마한테 질 것인데 일동말동 하는데 로마 전체를 갖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또라이 하나 밀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모든 것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예수 죽이려면 이제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뻑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키워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뻑해버린 거죠. 이제 세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미련 가질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한테 붙어봤자 독박 쓸 일만 남았거든. 대중들도 더 이상 지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안현수가 러시아 국기다고 뛰는데 한국에서 응원해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한국 대통령 출발하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 당신은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까? 했는데 내가 무슨 한국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똑같은 선지자의 공허한데 바른 말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공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듣고 이제 우리 식입니다.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가르치는 선생님 놓고 한 사람이 막 왔을 때 입 다물고 묻는 것만 대답하는 분이 어떻습니까? 깝깝하지 뭐. 선지자의 공허가 오기 시작합니다. 깝깝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제자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자꾸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야, 바리새인 그놈들 못 쓰겠어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말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지만 딱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말해 이 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거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놈들
저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집만 지우는 놈들이고 저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귀에는 이게 뭐 좀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야, 참 우리 선생이지만 사고 하나 크게 쳐놓고 말 많네 이렇게 하겠죠. 똑같은 공허를 선지자들은 느낍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냥 딱 까버리고 아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많은 모임 있을 때 추종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학자 세계에서도요, 내가 다 깠습니다. 아니다, 틀렸다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안에서 예 하지만 속으로 놀고 있네 했을 것 아닙니까? 뭐 완전히 놀고 있는 아니고 인정은 되지만 저건 너무 심하다. 지밖에 없나? 뭐 그 지만 예수 믿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때 어떻습니까? 내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하나 걸립니다. 걸리면 예수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공허하니까. 안 그러면 전화 걸어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허 똑같은 형태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로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제하던 액기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한 그 공허이기 때문에 이 명분을 자기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위로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위로 얻으려고 하면 진짜 바리새인들이 틀려야 되고 자기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현한 거는 그 헛공세인 거잖아.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공허 가운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엘리야가 좌절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합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세상 질서 아무것도 필요 없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거 뭡니까? 순수 성경이잖아. 엘리야가 그때만큼 성경 이야기만 한 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하고 대하면서요. 하나님도 우리는 따졌다 이야기하는데, 따졌다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다는 이야기잖아.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요. 그전에는 자기 어깨에 기부사고 훅가시 줬잖아.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줄 수 있는데 타협할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항상 자뻑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뻑을 하죠. 모세가 자뻑을 하죠. 예수님 자뻑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교인인가 했을 때요, 이걸 갖다 억지로라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 인정 안 되지. 야, 우리 예수님 말이야, 사고쳐도 너무 크게 쳤다 저거. 인정 전혀 안 되지. 그런데 왜 처음에 인정 안 되겠습니까? 인정 안 되면서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투자한 인프라가 있어갖고 아까워서 첫째. 그리고 여지껏 살아온 세월 보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녀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봐도 진짜 같아 하는 이 가느다란 믿음.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또라이 아니야? 근데 저번에는 또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건 맞지 않느냐? 수근수근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그 제자들한테 인정이 되겠습니까? 다윗 자손 아니라고 하는데. 제자들한테도 인정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임마누엘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저 안에서 기자들 사이에 공포를 해버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맛이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여기 살아온 거 보니까 그렇고 또 여지껏 또 해놓은 거 보니까 야, 조금만 더 두고 보자, 함부로 떠나가지는 않겠죠. 이런 개념들 좀 보고 이렇게 갑니다. 제자들도 깝깝한 겁니다. 제자들 욕만 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큰 사고 치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 도망 안 가기를 바라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못된 거죠. 즉 왜 잘못됐는가 하면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잘못도 또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역설가 있지 않습니까? 모순처럼 보니 역설들이 쫙 가득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그 역설을 이야기 계속하고 내 모든 행동 속에서도 역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어떤 데 참 또라이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거. 그럼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 반드시 아는 거예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멀게 해둘라.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해둘라.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멋진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그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구원 사역에 대한 희생 제사라고 하는 멋진 시나리오를 갖다가 하는데도 마음은 공하고 깝깝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배제됩니까? 영웅주의, 사가라고 불리는 영웅주의가 배제됩니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치사스럽게 이렇게 죽어가는데 폴리카브의 순교처럼 당당하고 위대하고 주기철의 순교처럼 당당하고 위대하고 손양원의 순교처럼 당당하고 위대하고 이런 개떡 같은 순교는 없습니다. 쪽팔리고 초라하잖아. 그 주저리 하잖아. 기도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음에 있어서도 당당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세상에 대한 떨림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라해 보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자기 사익을 감당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몸을 파르르 떨면서도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세상으로 보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약한 모습이죠. 어떤 나약한 모습입니까? 양을 잡으면 양을 잡으려고 딱 들면 양이 내가 들은 겁니다. 내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딱 잡혀가지고 딱 정내의 순간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 모습들 순한 양 같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도 가지지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죠. 뭐 죽을 판을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안 죽을 뭐 도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둥, 안에서 갖고 예를 들면 김재규 같은 거 더 할 때도 이런 마찬가지 어떤 나와 같이 불행한 군인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이거 죽음 안에서 하는 그 나약한 모습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감성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게 나니까 죽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보통 보면 요즘 안 그런 사람들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진리만 이야기했던 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이겠습니까? 진짜 진리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진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은 이야기들이 발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더 믿을만하다. 이제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에 이게 다윗 자손 아니라고 사고를 치나버렸으니까 의지할 곳밖에 없이 만들어놨으니까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날 구멍은 없습니다. 방도는 없고 이제 야들이 갖고 문서 처리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목을 길게 빼놓고 자비를 베풀 여지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리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된 나라에서도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세대인데 야훼를 신봉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죽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본디오 빌라도하고 정치적인 충돌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살짝 되는 거죠. 왜 정치적인 충돌이라 하면요,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빌라도 자체는 그거
뭐 만신전 짓고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유일 신들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신을 어떻게 믿는다 해갖고 그걸 했다고 해갖고 뭐 죽이고 하는 이거는 로마 사람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요, 빌라도가 왔을 때도 유대 총독은 총독인데 그렇게 급발은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종교 지도자를 이리로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행정 책임자가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야, 니들 종교적으로 처벌하라는 거 로마 법에는 안 돼 하고 슬쩍 튕겼는데, 야, 유대에서는 신앙 종교법이 우선이 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그럼 죽일 수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할 게 어떻는가 하면, 야, 반역죄로 집시법으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도 죽음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느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죄냐? 바나바보다도 큰 죄냐? 이렇게 했을 때 바나바보다도 훨씬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보다도 훨씬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거 이제 말할 게 엄체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때 삼진아웃죄, 투아웃에 걸렸다고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독수리 깃발 꽂고 군대를 행진하는 바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항의를 해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받았어요. 이때 삼진아웃 때문에 이 당시 지금 이 따르는 삼진아웃죄가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이에요. 그거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유대가 무슨 힘 있는 나라고 네가 거기 가서 가오 잡을 일이 있어? 왜 그 독수리 깃발 꽂고 괜히 그 음한 데 가서 그렇게. 그래서 실제 가이사랴 지역에 그 이들 군대는 주둔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빌라도가 없어요. 근데 왜 없는가? 그 명절날에 치안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실제 빌라도 간절한 가이사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해변가가 있는 게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투학 걸렸을 때는 어떻게 걸리는가 하면, 유대에 보니까 황금이 많더라는 거죠. 그 성전에. 그래, 그걸 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로마는 도둑놈인가? 라고 이제 그걸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그 이야기했지. 야, 임마, 우리가 양아치야? 투학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걸리면 아웃인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라든지 다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네 임마 안 하면 우리는 전체 폭동에 일으킨다. 데모한다. 자, 정부 청사패 가가지고 피켓 들고 데모한다. 그럼 삼진하고 딱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안 들어줄 수 없는 이 상황에 딱 핀치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죠. 유대로 하여금 죄 없는 자를 죽일 수 있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됐습니다. 어렵다고 여기는 선민들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전쟁은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평화를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배경이 지금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없이 어떻게 성경을 그냥 막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이게 스토리가 쫙 그렇게 안에서 실제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 긴장감이 막 팽팽하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 때마다 좀 있으면 죽는데,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감이 팽팽했으면 지금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율법 연구가들인 서기관들과 함께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 용어는 사실은 은율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는가 했을 때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훗날 회당에는 회중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앉는 특별한 의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을 확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생겨났거든요. 모세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 모세의 권위가 율법보다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권위가 야훼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야,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데 높아집니다. 목사의 권위가요, 복음보다 높아지면 나중에 미친놈의 자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모 마리아가 무엄수태를 했다는 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무엄수태에 나온 교리가 나타났을 때 이미 뭐가 예정되어 있는 줄 압니까? 성모의 몽소 성천 사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몽소 성천 사상은 안 죽고 성천했다는 사상이에요. 자, 죽음은 우리한테 원래 운명적인 것이었습니까? 죄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죄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럼 성모가 죄가 없이 예수를 낳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죄 없는 자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모세의 자리라고 모세의 권위를 높여놓으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그 자리가 나온다니까. 무엄수태가 나타나면 몽소성천이 나타났듯이 복음보다 더 높은 다른 것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위대한 인간의 복음, 기복이 나타나죠. 고난의 복음보다 훨씬 높은 자리.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삼박자 복음이야 하면서 조그맣게 복음 옆에 꽃살이 끼어가지고 했지. 그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게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리, 이건 지금 아마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훗날 회당이 진짜 생겨버렸어. 오늘날 교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복, 복음. 처음에 사랑의 실천이 훨씬 높았던 60년대, 70년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록처럼 끼어연 거지. 아유, 골게이트 치약 회사가 말이야 11조를 그렇게 계속 했더니 그렇게 부자가 됐어. 노펠러가 계속 그렇게 헌금을 안 띠묵하더니 부자가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야, 링컨의 그 기도가 말이야 결국 대통령 만들었어. 처음에는 복음을 칭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놈가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카네기가 말이야 자기는 10에 8조를 낸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고 11조를 열심히 잘 내고 헌금을 잘 해가지고 한 1000명이 잘했는데 999명은 다 거지가 되고 한 명이 부자가 됐는데 999명 이야기는 안 하고 부자 된 한 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복음은 없어지고 기복이 생기고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훗날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디아스포라 유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사상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되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사상이 복음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전통이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 시대를 위한 모세의 후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이미 누구의 후계자라고요? 모세의 후계자라고. 모세 따위가 뭔데? 그래서 하나를 양보하면 전체적으로 희생되는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떨거지 같은 모세를 갖다가 모델로 삼았으니까 이러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떨거지 같은 모세를 모델 삼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떨거지 같은 칼빈 같은 거, 떨거지 같은 헤르만 바빙크 같은 거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카나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모델로 안 삼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거 이건 모델로 안 삼고 있습니까? 떨거지 같은 바울 같은 거 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점점 이게 그거 되지. 떨거지 같은 모세의 후계라고 자처하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놈들이 성경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어야 될 놈이 네피림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옥 앞에 서서 구한다. 그리고 배가 항해하다가도 그 무사히 항해하는 것, 우리가 무사히 여행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의 공로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 모세의 율법에 도전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마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이죠.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이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크다란 은혜가 있죠. 위대한 요한의 예언 이런 거 없습니다. 요한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요한의 눈에 보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좋아질 것 같습니까? 목사라는 놈들이나 선지자의 가치도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 누구 바울의 복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보죠. 조용기의 말 같으면 크게 보이는데 김경천의 복음 이렇게 하면 좀, 김경천의 말하면 굉장히 뭔가 좀 사고래로 보여. 왜냐하면 이거 성공 못한 사업가와 성공한 사업가의 차이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공평해 보이는데, 예수를 갖다 잣대렸는데 안에서 사람을 딱 하니까 김경천이가 몇 명 교인이 있지? 출주석 교인이 몇 명이지? 조인기 몇 명이지? 오정현이 몇 명이지?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니까 목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마태의 기록, 목사의 캐리그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따라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실행을 내포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 하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떨거지 같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항상 내포하고 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